오늘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신라 디모데와 함께 드로아라는 항구에 이르렀을 때의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까지 합류를 해서 4명으로 구성된 바울 일행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고 그 후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걸음을 시작했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가려면 배를 타야 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고 합니다. 드로아를 떠나 먼저 도착한 사모드라게라는 작은 섬이 있었는데요, 이 섬은 포세이돈 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포세이돈이라는 이 신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이었던 호메로스가 쓴 대서사시에 보면 이 포세이돈 신이 오늘 이 본문의 사모드라게 산 정상에서 트로이의 군대와 그리스 연합군이 전쟁하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포세이돈 신을 숭배했다는 것은 이 사모드라게 섬이 신성한 장소로 알려졌다는 것이고, 거대한 신전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명소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860년대에 프랑스의 발굴팀이 사모드라게 섬에 갔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 섬에 가서 거대한 조각의 파편 100여 점을 발굴을 해서 프랑스로 밀반입을 했죠. 그 파편을 다 맞춰서 복원을 한 조각이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전시되어 있는 사모드라게의 니케라는 여신상입니다.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그 니케를 나이키라고 부르면서 심볼로 삼기도 합니다. 실제로 루브르 박물관의 3대 소장품을 꼽을 때에 지금도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상, 그리고 사모드라게의 니케 여신상이 언급이 됩니다. 이 니케의 조각상이 제작된 시기를요,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BC 190년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90년 전에 이 조각상은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조각상이 사모드라게 섬에 세워진 이후 200년에서 250년이 흐른 시점에 바울 일행이 사모드라게 섬을 방문한 것이니, 학자들은 아마도 이 바울 일행이 그 사모드라게 섬의 조각상을 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혹 그 조각상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사모드라게 섬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서를 피부로 느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정서를 이미 강하게 느낀 바울 일행은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11절에 다시 보시면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직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마치 직행버스가 다른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다이렉트로 갔다 이런 의미이기보다는요, 순풍에 돛을 달고 항로대로 그대로 진행됐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의 배들은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항로를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걸리는 거리가 4, 5일 걸리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직행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마게도냐까지 가는 바울 일행의 여정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바람이나 파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아주 순탄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직행하시는 은혜가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직행이 가능한 길을 하나님이 긴 시간 우회하게 하실 때가 있고, 인간의 관점으로는 직행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길을 직행하게 만들어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방황했던 사실은 성도님들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출발지였던 이집트 고센 땅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불리는 가나안까지요, 40년이 걸렸는데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는요, 약 250k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성인이 하루에 20km에서 30km씩 열심히 걸으면 아무리 못해도 2주 안에는 도착하는 거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직행이 가능한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직행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때로는 직행이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막힌 길을요, 하나님이 직행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홍해를 가르신 일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이건 막힌 길이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직행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직행만이 가장 좋은 길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요셉은 2년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바울은 약 8년간 고향 다소에 혼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했답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직행을 계획했던 길이 막혀서 돌아갈 수밖에 없을 때에는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도무지 직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길을 하나님이 직행하게 하실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길을 직행하게 하신 뜻을 또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맡겨드리며 걸어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직행하여 하루 만에 도착했던 네아폴리는 현재의 그리스에서 카발라라고 불리는 빌립보의 항구입니다. 본문 12절은요, 빌립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누가가 빌립보를 소개하면서 로마 식민지였다고 언급을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것은 그 도시가 인간적인 목적과 인간의 욕심의 성취를 위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며 배신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전쟁터와 같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슬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시에 그처럼 인간의 욕심이 판치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다는 그 사실을 본문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도시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능력이 없으시겠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요, 우리의 가정을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요, 지금보다 더 좋게 변화시키실 수 있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절 후반부터 13절에 보시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 일행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첫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기도할 곳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밖으로 나가 강가로 이동했답니다. 그렇게 강가로 움직인 첫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던 사모드라게를 목격하고 또 빌립보를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잔인한 욕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사모드라게 섬이나 빌립보와 비교하여
나은 것이 있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기술과 여러분의 소유가 너무 훌륭하고 탁월해서 나 하나의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 우리 자녀가 잘 살게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기쁨을 경험하고 고백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중국 선교 역사에서 가장 열정적이었던, 가장 탁월했던 선교사로 언급되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를 소개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이런 문장입니다. 중국의 해가 떠오를 때면 그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있었다. 중국의 해가 떠오를 때면 그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있었다. 누군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찾아가서 모두가 안 된다고 했는데 당신의 중국 선교는 어떻게 가능했냐? 그렇게 힘든 일이 많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중국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냐라고 물었을 때에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이시게 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능력으로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가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들의 삶은 여러분의 탁월한 능력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기도했음을 내세우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제가 추석 때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 중에 한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쓴 사람은 책에 있었으니 당연히 작가죠. 작가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작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작가는 누구인가? 작가는 오늘 쓴 사람이 작가다.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 작가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한 사람이 성도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과거의 성도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의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기가, 시간을 내기가 힘드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입니다. 더 바빠지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입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처소를 찾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바울의 전도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첫 번째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 있는데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성인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렌스키라는 학자는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에 그 식민지였던 빌립보의 유대인들도 다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남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었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무시당하고 힘이 없고 회당을 세우는 그 사람들의 카운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회당을 세울 수 없을 때에는 유대인의 규정에 의하면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강변을 찾아서 그곳을 회당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처로 삼아야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나간 것은 그냥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강가로 간 것이 아니고,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으니 아마도 강가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후반에 보시면 바울 일행이 그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로마 문화에서도 남성이 여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을 거는 것은 드문 일이었고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 여인들에게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울이요, 존재감이 전혀 없어 보이는 강가의 몇몇 여인들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관례가 있었지만 그 관례를 뛰어넘는 애씀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적다고 해서, 존재감이 없는 대상이라고 해서 그들은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를 유럽 선교의 시작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진실하게 대하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바울 일행이 그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때에 마침 그곳에 두아디라 성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요,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당시에 두아디라는 이 자색이요, 자주색 염료를 사용하는 기술로 아주 유명했답니다. 그런데 자주색으로 염색을 하는 비용이 당시에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자주색 옷은 아주 비싼 옷이었고, 그래서 주로 부유층이나 권력자들이 자주색 옷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를 보여줄 수 있는 옷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속국의 관리들, 정치인들, 사업가들이 이 자주색 옷감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생기면서 이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그런 해설이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 자주색 옷감을 다루는 한 공장 혹은 한 대리점의 점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부유층을 상대하는 사업가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루디아 또한 부유층에 속해 있거나 적어도 부유층에 입성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는 여인이었을 거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동시에 루디아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취 그리고 부요해지는 것을 자기 인생의 중요한 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음에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지만 또 반대편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재력에도 관심이 있고 성공에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기도하러 나왔다가 마침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 루디아가 그날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후반절에 보시면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주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은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도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을 여시는 분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졌다. 이미 산산조각 났다고 결론 내렸던 삶의 소망이 회복되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시니 절망에서 소망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일, 그 일을요,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누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가 스스로 내 마음을 열 수 있고 어느 누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죄밖에 없는 존재의 힘을 고백하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는 이방 여인을 택하셔서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고 복음을 영접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날 강가의 기도처에서 생각지 못하게 바울 일행을 만났던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회심자가 되어서 세례를 받았고 회심 이후에 바울 일행을 위해 자신의 집을 거처로 제공하면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성공에도 관심이 있고 부를 쌓는 일에도 관심이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요,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헌신으로 쓰여진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이야기할 때에 그 페이지와 관련된 공헌을 바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루디아에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일을 누가는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음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설교를 청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음을 강조한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또 다른 책,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1990년대에 코너스톤 교회라는 곳을 개척하셔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시키신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근에 한국에 오셔서도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그 교회를 수천 명의 교회로 성장시키신 이후에 자기가 원했던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서 15년이 지나서 2010년에 본인에게도 교회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 달려오던 때였는데 교회를 자발적으로 사임하고 가족들과 함께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지금까지 그 선교를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과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랜시스 첸이 자신의 딸이 10대 때 썼던 글이 있는데 그 글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내 딸이 나에게 찾아와 아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을 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며칠 밤을 통곡했고 며칠 밤을 기도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적으로 소통 능력이 가장 뛰어난 목사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었는데 나는 내가 낳은 자식조차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없었으며 내가 내 딸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아빠였지만 내 딸이 지은 죄를 뉘우치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프랜시스 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저희 딸을 살려낼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몇 달을 기도하던 어느 날 딸이 내 방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아빠, 제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다고 확신했는데 이제는 제 안에 성령이 다시 계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프랜시스 첸은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나는 그때 분명히 알았다.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여실 수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인간의 욕망이 판치는 빌립보에서도 하나님이 한 여인의 마음을 여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이런 땅에서도 한 사람의 마음을 여는 사람인데 내가 너의 마음을 못 연다고? 너희 가정의 문을 열지 못한다고? 너희 자녀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고? 기도는 해봤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우시며 그 도시를 넘어서서 유럽 대륙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마음을 열지 못하겠냐고? 직행할 수 없는 길을 내가 직행하게 만들지 못하겠냐고? 직행이 안 되는 길을 직행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우리 가정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 사업의 문을, 우리 일터의 문을 열어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내 배우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자녀의 마음에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노트북을 덮은 이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더 많이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 많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왜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여는 문을 경험하며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보며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빠로 살아가지만 엄마로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실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문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또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걸어가야 하는 길이 막혀있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이 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꼭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고요,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시며 다른 곳에 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도 하거든요. 계속해서 직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직행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경험과 소유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열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힌 길 앞에서 두려워하며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빛과 소망이 발견되게 하시고 우회하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직행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친구와 이웃과 친척을 위해, 그 마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과 함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